네, 오늘 말씀 보시면 제자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공동체 안에 아주 경건한 그리고 부자인 청년이 나타난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에 있어서 이 부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오병이어 때도 그랬고 칠병이어 때도 그랬고, 교회가 공동체가 뭔가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어요? 돈 없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좀 돈이 있어야 뭐라도 좀 할 텐데 말이에요. 좀 힘있게 이상하게 예수님 가르침이 점점 길어져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거 좀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얘기. 짧게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좀 집에 가서 밥 먹고 와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강화, 설교, 메시지, 교육이 왜 그렇게 길어지는지 몇 번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우리한테 돈 좀 있었으면, 재정 많은 누가 와가지고 좀 쓴뻥쓴뻥 말이야, 그냥 헌금하면 이거 가지고 뽀대나게 범나게, 다 앉아봐요. 우리 배달 시켰으니까 앉아서 식사들 하고 가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이거 돈 걱정하게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는지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드디어 부자 청년이 왔네요.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냥 무릎을 치며, 자, 드디어 왔다, 됐다. 기업인이 하나 온 거예요. 부자가 온 거예요. 재벌 3세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 공동체 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세계로 향하는 예수 공동체, 희망이 넘치는데, 웬걸 몇 마디 주고받다가 이 청년이 근심에 쌓여서 돌아가 버렸네. 제자들 보면 기함하는 거죠. 예수님 저렇게 능력 없나?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데 왜 멀쩡하게 예수님 믿고 따라겠다는 저 젊은이를 슬퍼하게 하면서 집에 돌아가게 만드냐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는 누구예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부자입니다. 오늘날에는 부자에 대한 좀 다른 관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동양적으로 말할 때 지덕체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완벽한 인간상 아닙니까? 지덕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때요? 복받게 돼 있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의인은 복을 받아 어떻게 돼요? 2가지 특징이 있죠. 장수하고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 주시는 복이죠. 여러분, 부자가 된 것이 저주입니까?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된 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졌어요. 왜? 이거 뭐야? 이거 축복이지. 이걸 불행하다 이렇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이 사회와 국가가 GDP, GNP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부강해지는 것을 잘한다, 잘했다 생각하지, 나라가, 사회가 해가 지날수록 힘들어지고 인플레, 물가는 그냥 천장 오르고, 안 오르는 건 우리 월급밖에 없고, 이게 사회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그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악하게 남의 등 쳐먹고 가난한 자를 수탈하고 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혹은 앞에 나옵니다만,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왜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어요. 그러니 그가 받은 부자가 된 복은 하나님 주신 복이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가 결코 악인이기 때문에 부를 갈취하고
착취하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뭐 그런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해서 한번 놀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이 이야기 해가지고 두 번째 놀랬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 5가지 기둥 생각합니다.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질 나눔의 봉사를 안 하며 헌금 많이 안 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과격해도 너무 과격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말씀 따르고 성경 암송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물질 봉사 다 하고 내가 가진 건 모든 것 다 뭐 사회나 교회에 환원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수 있다, 나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이 뭐냐? 천국 입국 조건, 천국 입성 조건이 뭐예요?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된다.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는 학문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가복음에 따르면 문자 그대로 가난해야만 천국 간다, 아파야만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가난해야만, 혹은 병자이어만, 혹은 귀신이 들려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마지막에 있습니다. 너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뭐 앞에 조건이 있어요. 어쨌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고는 주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오늘 본문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되게 이상해져요. 그래서 통칭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로 해석하기가 쉽죠. 물론 그게 아닙니다.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는 예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어린아이 같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이가 어려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같이 살면 천국 입국이 거부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시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어린아이 같다. 요즘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 아주 강력한 후보자 두 분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그 TV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공직에는 정년이 있잖아요. 근데 뭐 사기업이나 자영업에는 뭐 건강만 허락하면 정년 없습니다. 뭐 속칭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근데 이 미국은 공직인데 정년이 없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 사람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기 미국 시민권 있거나 미국 시민이 되시려고 하는 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나이가 많은 것은 지혜롭다. 뭐 그분들이 뭐 어떤 건강을 그 두 분이 어떤 건강 상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서는 뭔가 부족하다, 모자라다,
생각한 거예요. 지혜든 영성이든 주님을 따르는 헌신이든. 그러니 소위 말하는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받아야 될 어린 아이이지, 뭐 니들이 뭐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고 뭐 앞장서고 리더가 되고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 문 열고 들어가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는?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쯤 되려면 율법을 지키는 어른쯤 돼야지 라고 생각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 같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는 수용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니까.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뭐 복잡하게 내가 뭘 가지고 있지, 내가 앞으로 우리 살다가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얼마를 받지, 그런 계산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즉시 주님을 뒤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부자는 생각할 게 많아요. 이거 놓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장벽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부자 청년이 기본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율법, 구약, 율법 혹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복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물론 로마 치하에서 무슨 수로 부자가 됐는지는 그건 별개 문제고요. 어쨌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사악한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뒤따를 때 걸림돌이 생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즉시 주님의 뒤따르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도 때로는 순종과 섬김을 하는데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이를테면 지금까지 교회는 열심히 잘 다녔어요. 행복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다니고 청년이 되어서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봉사했는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봉사하라는 거예요. 막 성질이 납니다. 어려서부터 해온 봉사를 또 하라고, 요즘 젊은 것들은 뭐 하고 이들은 나를 또 시키냐 말이에요. 어떤 분은 지금 죽게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비교의식, 그게 죽게 봉사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교회 다녔으면 이 정도 위치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웬걸 내가 30년, 40년 교회 봉사했으면 그만한 인기, 그만한 지위, 그만한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우리는 안 해주지? 그래서 막힐 수도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두고 포기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된 것처럼 사람들마다 각자 놓치기 어려운, 붙잡아야만 하는, 여전히 손에 쥐고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뭐 안식 줘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한 번 오면 안식을 줘야 되는데 안식 주기는커녕 뭐 너무나 바쁘게 만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더 바빠졌어요. 일요일이 더 힘들어졌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새신자 됐을 때는 일주 그냥 뭐 11시쯤 가서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오면 됐었는데 이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수요일도 나오라 그래, 금요일도 나오라 그래. 어쩌다 한번 빠졌더니 선배 권사님들이 도끼 눈을 쳐다보면서 어린 권사가 어떻게 금요 예배를 빠지고 네가 그러고도 권사란 말이냐 뭐 이러고 쳐다보는 거 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받아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편해져야 되는데 행복해져야 되는데 웬걸 바빠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일요일 하루만 봉사하면 끝나야지. 이게 뭐 여러분 회사 다니는 요즘은 뭐 여자분들 다 다니죠. 회사 다니는 우리 그 핵심이 뭐 회사에서만 일을 해야 돼요. 어디 집에까지 회사 일을 갖고 와. 큰일 나죠. 그죠? 집에서 일하는 거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집에도 꼭 일을 집에까지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참 거시기. 자, 그런데 이 교회 일을 교회에 가서 끝내야지 이 교회 일을 집에까지 가지고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들이 볼 때, 자녀들이 볼 때 열받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집에까지 일을 네?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힘든 것이 주께 온전히 헌신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봐왔으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봐왔으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을 봐왔으니까. 집에까지 교회 문제 가지고 오는 걸 봐왔으니까. 아,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이 다음에 항존직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왜 안 들겠어요? 물론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이런 특징이 있고 저런 교회는 또 저런 교회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사실 이제 두 번째 한 에피소드가 그 다음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부자 청년에 대해 즉시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 평가, 그에게 천국이 멀어졌다, 아직은 가깝지 않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평가를 듣고는 예수님 제자 중에 누구? 베드로 이름 아시죠? 중요한 순간에 잠자는 베드로, 영어의 배드, 침실. 이 베드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름값 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 딴 사람들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기라고는 안 하고 우리라고 해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뽐내는 거죠. 저 부자 청년 주님 안 따랐는데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니까 어쩌겠어요. 제자들이 더 한마디 하고 싶지만, 주님 좀 붙잡지 뭐 하셨어요 그러고 싶지만, 어쨌든 그 청년은 떠나갔는데 예수님의 평가를 듣고 나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고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시네. 예수님이 좀 오늘 이상해. 예수님이 삐졌는지, 예수님이 왜 이래 도대체. 좀 제자들이 이러면 아마 그래,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다한다 이렇게 좀 칭찬하고 얼르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살지 누구 때문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얘기를 안 하고 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 위에서 100배나 받고, 100배를 받는 거니까 부자가 악한 게 아니에요. 100배를 받습니다. 100배를 보상받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베드로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으쓱. 어깨에 이제 힘이 팍 들어가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 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자들이 듣기에 이게 5만 가지 상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된 자가 제자들 아니에요? 여기서 이 대목에서 마가복음상에서 그 대화 속에서 먼저 된 자가 누구겠어요? 모세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엘리야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는 천국 가고 부자는 못 가고 그 이야기 막 나오다가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것 아닙니까? 이 대목에서 먼저 된 자는 제자밖에 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이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죠. 기함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 입성의 조건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조건이 달랐던 겁니다. 즉시 주님 따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섬김, 겸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높아지기 위해 다스리고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억지로 가짜로 가면을 써서 낮은 자인 것처럼 종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정말 섬기러 오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네.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누가 당서열 2위, 3위가 될까? 그게 관심사였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관심 안 갖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당서열 2위, 3위 되겠다. 그런 거 관심 갖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거에 관심 갖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인물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배하고 다스리고 뭐 예수님보다 높아질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다음에 2위, 3위 누가 하느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내 말을 사람들이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냐 나를 인정하냐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왜요? 어린아이는 본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점 하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놓치면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을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자들은 오해하고 놀라고 왜 예수님이 이 순간에 저런 말씀하시지? 아니 왜 경건한 율법을 지금까지 잘 지켜와서 율법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주시겠다는 복 받은 사람이 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더 이상 놀라는 말씀, 생경한 말씀, 처음 들어본 것 같은 말씀, 그런 말씀이 되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주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혹은 저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 요청하실 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주께 순종하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봉헌을 하였사오니 이 봉헌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이 날마다 또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목조헌금을 통하여서 저희의 헌신이, 저희의 봉사가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또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